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 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 존재라고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또 공동체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는가? 왜 그렇게 지으셨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관계적으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존재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날 때 관계적인 존재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 관계는 반드시 공동체를 이룬다. 그런데 그 그공동체의 지향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 그 공동체의 지향점은 어디다?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어떤 체계가 있고 질서가 있는데 그 체계와 질서가 무엇입니까? 권위체계, 권위질서.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그 안에는 권위질서, 권위체계가 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공동체 안에 권위체계, 권위질서를 두시는가? 왜 두시죠? 공동체의 무엇을 위하여? 점점 조금씩 더 지나가면 대답이 약해지시네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제가 이제 해야 되죠. 자, 우리는 관계적 존재입니다. 관계적 존재고 동시에 어떤 존재입니까?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뗄 수 없다. 이 둘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함께 늘 이렇게 이제 붙어 다니죠. 그런데 우리가 관계적 존재이면서 공동체적 존재인데 반드시 관계 안에 공동체 안에 어떤 체계가 있다? 권위 체계가 있다. 그죠? 그래서 가정에 가도 권위 체계가 있고 교회에 와도 권위 체계가 있고 직장에 가도 국가에 가도 어디든지 권위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권위 체계라는 말은 둘로 나뉘죠. 누가 있고 권위자가 있고 권위 아래 거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 이제 얘기할 때 중간 권위자도 있지만 그 부분 빼고. 자, 권위 체계, 권위자가 있고 권위 아래 거하는 자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공동체 안에 권위 체계, 권위 질서를 두시는가?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 공동체의 질서, 공동체의 질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 권위자를 두시고 권위 질서를 이렇게 두신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했던 이제 크게 권위 체계는 둘로 나누는데 탑 권위자와 권위 아래 거하는 자. 그런데 이 안에 어떤 자도 있다? 중간 권위자도 있다. 이 중간 권위자의 역할이 공동체 안에서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하와가 어떤 의미에서는 중간 권위자였는데 중간 권위자는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 그겁니다. 중간 권위자는 돕는 자예요. 돕는 자, 헬퍼인데 뭘로 돕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가정에서 권위자로서 아내를 중간 권위자로 이렇게 보실 때 오해를 하지 않으셔야 돼요. 중간 권위자인 아내는 무엇로 나를 돕는가? 빨래로 돕는가? 밥을 차려주는 것으로 돕는가? 그것으로 돕는 것을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간 권위자가 돕는다 할 때, 돕는다 할 때 무엇으로 돕습니까? 반드시 돕는 도구는 무엇이라고 그러겠습니까? 말씀으로 돕는 것입니다. 말씀. 여러분, 하와가 아담을 도울 때 뭘로 도왔어야 돼요? 말씀으로 도왔어야 돼요. 그런데 하와가 말씀이 이제 어긋나서 아담에게 다가왔잖아요. 그러면 실상은 권위자인 아담이 중간 권위자인 자기 권위 아래에 있는 하와가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잡아줬어야 돼요. 그런데 바로 잡아주지 못하니까 에덴 공동체가 한꺼번에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돕는다고 할 때 반드시 무엇을 근거로 도와야 된다? 말씀으로.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할 때 요리를 잘하시는 것도 현숙한 여인의 하나가 되겠고, 살림을 잘하시는 것도 현숙한 여인의 하나의 조건이 되겠지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현숙한 여인은 무엇에 붙들린 사람이죠? 말씀에 붙들린 사람. 그래서 자기 남편이 성문에 앉을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남편이, 우리가 루세 남편이 된 누가 나오죠? 보아스가 나오죠. 보아스가 어디에 가서 앉죠? 성문에 가서 앉죠. 성문에. 성문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행정을 처리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성문에 앉았다는 말을 이 사람은 치리자라 이 말이에요. 치리자. 치리.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한다는 거예요. 실상은 판단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남편이 성문에서 수치를 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아내가 무엇으로 도와야 돼요? 말씀으로 늘 도와야 된다. 그래서 아내들이 힘쓰고 있어야 될 일이 뭐죠?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읽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편들은 중요한 태도를 또 가져야 돼요. 내 아내가 많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아내다라고 하면 우리 남편들의 마음은 오픈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내를 향해서. 어떻게? 아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들을 거다. 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로 내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님이 이 아내를 통해서 또 내게 말씀도 하시고 또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도, 이런 부분도 여러분 믿으셔서, 우리 남편들은 여자가 뭘 알아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들어야 할 말씀. 여러분,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 그러잖아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쓰신 것은, 아내의 도움이 없으면 남편은 완전해지지 않는다. 완전해지지 않죠. 그러니까 갈비짝 하나를 빼갔는데 여기에 들어와야 클로스 합체되는 것처럼, 그 아내의 의견을 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온전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진 남편들은 누구 말을 잘 듣겠다, 아내의 말을 잘 듣겠다. 여러분, 돕는 배필의 아내의 말을 듣는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해야 되는 일이 뭐죠? 그리고 돕는 배필의 아내가 아내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해야 되는 일이 뭐죠? 남편은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일을 하는 거죠. 권위자의 중요한 책무가 무엇입니까? 권위자의 중요한 책무는 결정하는 것입니다. 회사 사장님, 그죠? 가정에서 가장, 교회 목회자,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아버지에게 있고, 목사에게 있고, 사장님에게 있고,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뭐 하는 자니까? 결정권자란 말이에요. 결정권자. 근데 결정하기 전에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기 전에 뭐 하고? 돕는 배필로 인해서 조언을 듣고. 그래서 결국은 조언은 하지만 결정은 누가 한다? 남편이 한다는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크게 권위 체계가 있는데, 권위자와 권위 아래 거하는 자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중간 권위자가 늘 있다. 그죠?
중간 권위자가 잘하는 공동체는 공동체가 건강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공동체 중간 권위자인 하와가 자기 역할을 잘 못하니까 무너진 거죠. 가정도 똑같습니다. 남편은 신실하게 서 있는데 아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을 통해 찾아내지 않으면 남편이 어렵죠. 상당히 많이 어렵죠. 그래서 저는 아내들이 많이 기도하고 무엇보다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이런 시간에는 아내들이 또 많이 노트하고 이런 것들이 숙지돼서 남편을 잘 말씀으로 도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이제 그 공동체 안에 이런 이제 이 권위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권위자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죠? 이 권위자나 권위 아래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책임. 계속 지금 반복되는 얘기지만 여러분 정리가 안 됐을 수 있어요. 핸드마이크 백태로 하라고.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권위 체계가 있는데 이 권위자와 권위 아래 거하는 자는 뭘 가지고 있다?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관계다? 책임 관계예요. 권위자는 권위자대로 책임이 있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대로 무엇이 있다?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그러면 건강한 공동체 그러면 뭘 잘하는 공동체입니까? 책임을 감당을 잘하는 공동체. 권위자는 권위자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잘 감당해 가면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독재 국가들은 권위자가 권위자의 책임을 다 하는 공동체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반드시 어떤 관계로 이루어졌다? 책임 관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중간 권위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제 기억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살펴야 될 영역이 여기겠죠. 권위 아래 거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늘 권위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중간 권위자가 되기도 하고 꼭 아내만 중간 권위자가 아니라 제가 또 중간 권위자가 되기도 하고 또 제가 또 권위 아래 거하는 자가 되게 하고 이게 늘 그 어떤 공동체의 시스템을 바뀔 때마다 그 위치가 이렇게 늘 바뀝니다. 이제 여러분 권위 아래 거하는 자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관계적인 존재고 공동체적인 존재를 하나님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권위 질서가 있어요. 그러므로 권위 아래 거하는 자들은 많이 계속 올리네. 이 숙달이 안 되네. 자, 권위 아래 거하는 자들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권위 아래 거하는 자들은 항상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찾아내야 할 존재가 있다. 누굽니까? 그 공동체의 권위자가 누군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권위 아래 거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권위 아래 거하는 사람으로서 그 공동체에 속하면 이 공동체의 권위자가 누군가를 재빨리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권위자를 발견했으면 그 권위자의 어디를 주목하라? 그 권위자의 입을 주목하라. 그 권위자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잘 들으라. 그리고 그 권위자가 말한 대로 그것이 특별하게 성경에서 어긋나고 원칙과 질서에 어긋남이 없다면 그 권위자가 하는 말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라. 이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동체의 권위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중간 권위자나 아니면 권위 아래 거하는 자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주목하고 그 사람의 말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공동체의 권위자가 하는 말과 어긋난 삶을 사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가면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계시겠죠?
그럼 담임 선생님이 조회를 하면 아이들은 누구의 입에 주목해야 돼요? 담임 선생님의 입을 주목해야 돼요. 경청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숙제도 있고 오늘 해야 할 일과도 있고 쭉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친구들하고 떠드니까 친구가 막 무슨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었어. 근데 선생님은 이미 말씀하고 지나갔어. 그럼 선생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을 경청했어요? 경청하지 못했어요? 경청하지 못했어요. 경청하지 못했으면 이 아이는 오늘 하루의 일과 속에서 선생님이 지시하고 선생님이 오늘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던 것을 성실하게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해내지 못해요. 이걸 학교로 말했지만 이걸 직장으로 그대로 옮겨가면 직장에서 내가 권위 아래 거하고 있는데 권위자가 와서 아침에 조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핸드폰을 만진다거나 다른 동료와 같은 얘기를 해기오니까 그 얘기 듣다가 정말로 내 오너가 하는 얘기를 못 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에 어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내가 감당을 못하면 오너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지요. 펑크를 내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잘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그게 스몰 그룹이든지 아니면 큰 그룹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제일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은 에어컨이 어디 있냐, 정수기가 어디 있냐 이걸 살필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살펴야 될 것은 이 공동체의 권위자가 누군가, 탑 권위자가 누군가 잘 살피고 그 공동체의 권위자가 내 눈에 들어왔다면 내 모든 신경과 기는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그분의 그 말소리를 듣는데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무엇을 놓치지 않을 수 있냐면 그 권위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뭘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보. 그리고 그 정보를 가져야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위 아래 거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공동체에 들어가면 누구를 살펴라? 이 공동체의 권위자가 누군가를 살펴라.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 애은이나 우리 예진이나 애건이나 우리 사무엘이나 이렇게 양육을 할 때 아주 가르쳐 줘야 되는 게 뭐예요?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의 권위자가 누군가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어떤 소리가 많이 주변에서 소리가 난다 할지라도 그 권위자가 어떤 말씀을 하기 시작하면 주변 소리에 신경 쓰지 말고 누구의 말에 집중해라. 그 권위자의 말에 집중하고 메모하고 그리고 경청해라. 그리고 그 권위자가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시한 것이 있으면 이것을 해라라고 명령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쳐줘야 그 사람이 공동체에서 후에는 어떻게 되죠? 이게 책임 안수가 되겠죠. 뒤에 가면 안수가 되면 뒤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권위자에게 인정받게 되죠. 인정받으면 이 사람은 상을 받게 되죠. 이 상이 사회에서는 뭘로 연결되죠? 승진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어디 가만히 있다가 쏙 잘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원리들을 잘 배우게 하심으로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권위 아래 거하는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권위 체계를 인정해야 돼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가 있다. 이걸 먼저 마음에 딱 새기셔야 돼요. 가정 공동체든지 교회 공동체든지 직장 공동체든지 국가 공동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마음에 딱 확정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이 공동체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가 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그 질서 가운데 잘 여러분이 순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는 말하죠. 6장 1절에서 이제 보면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 그러죠? 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권위자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뭘 지금 말씀하죠? 순종하고 복종입니까?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말은 뭐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려면 전제되는 것이 있어야 되죠. 내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복종하려면 전제된 게 뭐죠? 아버지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야 순종이 가능해요. 그리고 복종이 가능해요. 여러분이 우리 목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저와 지금 이렇게 하게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복될 수 있고 즐거우려면, 항상 기쁘려면 중요한 전제 하나가 있어요. 우리 목포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가 있다. 그 권위자가 이정태 목사다. 그러므로 나는 이정태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로, 담임 목사로 나는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기쁨으로 수용한다. 그러면 저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기쁘고 복이 될 수 있고, 이 강단에서 어떤 광고를 하든지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고 아멘할 수 있어요. 왜 순종이 안 되고 왜 복종이 안 되는가? 그냥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왜 엄마 말씀에 아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가? 왜 복종하지 않는가? 뭐 뿔이 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마음 중심에 아빠를, 엄마를 하나님이 세우신 누구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권위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한 집에 살고는 있어요. 식탁에서 밥은 먹어요. 엄마 아빠가 준 용돈은 받아 살아요. 그러나 마음의 권위자를 아빠로 엄마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자녀는 반드시 보이는 게 뭐냐면 순종과 복종이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불복해요. 그러므로 불순종하고 어긋어긋하는 아들, 딸이 이렇게 보일 때는 질문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아빠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엄마라고 너는 마음 가운데 인정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근원의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 앞에 직면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네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데 순종하고 복종하려면 전제가 있다. 어떤 전제? 그 부모님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누구로 인정해야 된다? 우리 가정의 권위자로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얘기했죠. 이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말은 부모님의 뭘 받아들이는 거죠? 권위를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이 권위를 받아들일 때 주어지는, 권위를 받아들일 때 주시는 복이 뭐죠? 계속 제가 반복했어요. 지금 한 3-4시간 하면서 권위를 받아들일 때 주시는 복이 뭐예요? 그게 평안이죠. 평안.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주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에덴 동산에서 뭐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와 늘 싸우는 사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그 사람과 산의 진미를 앞에 펼쳐놓고 앉아있어. 둘이 에어컨도 잘 나오고 시설도 너무너무 좋은 레스토랑에서 산의 진미를 깔아놓고 일생에 한 번도 못 먹어보는 음식들을 깔아놓고 앉아있는데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를 못 잡아먹어서, 나도 그 사람 못 잡아먹어서 내 마음에 분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사람과 마주 앉아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권위를 받아들이면 평안이 있지만 권위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직장에 가는데 사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사장님이 계시는데 나는 당신을 절대로 인정 못해. 당신이 이 회사의 사장일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인간이라고 생각 안 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근을 하면 출근이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괴롭죠. 왜?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늘 거역해요. 불순종해요. 불순종하고 거역한다는 말은 자녀가 집에는 살고 있지만 엄마가 해주는 밥은 먹지만 지금 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엄마 아닌 것처럼, 아버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으로 들어오는 그 걸음이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결코 갈 수 없어서 들어오는 것이지, 그죠? 어디 갈 수 없어서 그냥 억지로 들어와서 사는 것이지, 지가 토낄 장소만 있고 토낄 곳만 있으면 언제든지 도망치고 가출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받아들임이에요. 받아들임.
이 권위에서 받아들임은 무엇으로 표현을 할 수 있냐면 무릎 꿇음이에요. 무엇의 무릎 꿇음이냐면 마음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조금 더 이 얘기도 제가 말씀을 나눌 건데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아버지고 권위자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든지 아빠 앞에 무릎을 마음으로 꿇어 라고 마음의 무릎을 딱 꿇으면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해되지 않으면 다시 물어보겠죠. 아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아내들은 남편을 바라보면서 나는 남편에게 마음의 무릎 꿇음이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아내들이 마음의 무릎 꿇음이 없으면 항상 남편을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조종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남편 되려고 한단 말이야. 자기가 결정하려고 그래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항상 권위자가 있는 거예요. 옥새 도장을 누가 질러요? 누가 팡 찍죠? 임금이 찍죠. 그죠? 남편, 가정의 옥새를 가지고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태산 같은 문제를 결정할 때는 남편이 자동으로 물어보게 돼 있어요. 당신 생각은 어쩐가?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내는 무엇으로 어드바이스 한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말씀들을 엑기스처럼 짜내서 내가 드릴 말씀이 이거라고. 그러면 아내의 조언을 들은 남편은 태산 같은 문제를 결정해야 되니까 그는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내들에게 있어요. 결정을 누가 하니까? 아내들이 하니까 남편이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편으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고민? 결정의 고민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땅을 팔든지 아파트를 사든지 아이 대학을 보내든지 결혼에 대해서 결정을 하든지 이 결정에 대한 것들을 자꾸 당신이 결정하시라고. 나는 조언해드렸지 않냐고. 당신이 결정하시라고. 잘 자라는 것은 남편이 쑥쑥쑥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산 같은 문제는 잘해야 집안이 어째요? 똑바로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 결정하다가는 집안이 폭삭 주저앉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드바이스도 받지만 태산 같은 문제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무릎을 내가 꿇었는가? 당신은 나의 주라고.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누구로 표현했죠?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라고 표현했죠.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라고. 이것을 아주 중요한 모델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라고.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나의 주라고, 주인이라고, 나의 권위자라고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마음의 무릎을 꿇으십니까? 그리고 남편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무릎을 꿇고 순종과 복종을 다해오고 하나님 말씀으로 조언할 때 그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말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렇게 칭찬하는 남편이신가요?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반드시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다? 평안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위 질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으면 반대로 권위자를 받아들이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실 것은 성경은 권위자는 몇 명뿐이다? 권위자는 한 명뿐이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권위자는 몇 명뿐이다? 한 명뿐이에요. 이 대목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물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몇 개밖에 못 섬긴다? 하나만 섬긴다. 이게 권위책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권위자는 내 마음에 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늘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하면서 질문하셔야 돼요. 교회에 오면
이 교회의 권위자를 난 누구로 받아들였는가?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되고, 가정으로 가면 가정에서 나의 권위자는 누군가? 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내 멋대로 뒤도 하겠지만, 그래서 권위자는 공동체에서 몇 명이다? 한 명이에요. 온 우주의 권위자는 한 분뿐이시죠.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란 말이에요. 온 우주의 권위자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처럼 가정의 권위자도 한 분이고, 교회의 권위자도 한 사람이고, 직장의 권위자도 한 사람이고, 국가의 권위자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항상 문제는 뭐죠? 문제는 이 권위자가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이 될 때, 2명 이상이 될 때 공동체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권위자가 2명 이상이 될 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의 중요한 특징이 뭐죠? 사단의 중요한 특징이 머리죠. 머리, 사단이. 그 사단의 머리가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예요. 그게 사단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권위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공동체에 내가 속해는 있지만 권위자를 받아들이지 못해. 자, 교회로 왔으니까, 교회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여기 앉아 있지만은 저를 권위자로 받아들이지 못해. 내 권위자는 이정태 목사 아니야. 그러면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정태 목사는 내 마음의 권위자 아니야. 나는 다른 권위자가 있어. 라고 하면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권위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 마음에는 반드시 항상 뭐가 있냐면 분노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분노. 아까는 받아들이면 뭐가 있는데? 평안이 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면 뭐가 있다?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편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시편 2편이. 자, 복 있는 사람을 말씀을 하시고 2편에 와서는 이제 자, 시편 2편 말씀을 보시면, 자, 1절부터 6절까지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내신 권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있다고 말씀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예요. 그런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누구를 대적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권위자를 대적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누구에게서 벗어나자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권위자 아래서 벗어나자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을 발하시고 진노하시고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7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것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은 어떻게 했죠? 2장 2편 1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했어요? 분노했어요. 왜 분노했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권위를 거부하고 그 권위 아래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안에 늘 뭐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죠? 분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분노는 무엇으로 표출되죠? 그 권위 아래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반역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비우시죠?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면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며 깨뜨려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거역하고 그 권위에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할 때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그거 철장으로 그것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그들을 부술 것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거역하고 그 권위에 거역했던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다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시고 질그릇을 깨뜨리신 것까지 다 깨뜨렸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할 때 어떻게 했죠?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게 했죠. 다단과 아비라함과 고라 무리가 모세의 권위 대적할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보이셨죠. 다 무리를 물러가게 하고 땅을 갈라서 삼켰죠. 왜 이런 걸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실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체계를 거역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무질서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전진이 안 돼요. 나아가야 되는데 전진이 안 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이 권위 체계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서 싸움이 일어나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 부흥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체계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자에 대해서는 철장으로,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들 어떻게 한다 그러죠? 독수리가 까마귀가 그 눈을 쪼은다 그러잖아요. 그 까마귀가 쪼는데 까마귀가 쪼는 게 아니라 누가 쪼는 게 실상은 하나님이 눈을 파는 거예요. 이런 영역들은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얼마나 그 자녀가 부모에게는 귀해요. 그러나 부모의 권위 체계를 거역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12절로 그냥 가보겠습니다. 12절, 2편 12절 보면 그의 아들에게 어떻게 하라?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어떻게 할 거다? 망할 거다.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피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권위 아래 들어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게 세 가지라 그랬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복이 그 권위 아래 들어오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온다. 이 말은 하나님의 권위 체계 아래로 들어오면 너에게 복이 있을 거다. 근데 권위 체계로 들어올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어떤 일을 해야 되죠? 그의 아들에게 뭐 해라? 여기서 입 맞출 때는 어디다 입 맞추는 것일까요? 그의 발에 입 맞추는 것이에요. 어디에 입 맞춘다고요? 그의 발에.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을 나의 왕이라고 인정을 이렇게 하면 그가 무릎을 꿇고 그 왕 앞에 기어가서 그 왕의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다 써놨죠.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권위자를 받아들였다는 말은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왕의 발에, 예수님의 발에 무릎을 꿇으려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려면 우리는 반드시 입을 맞추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의 발에 입 맞추겠습니다. 입 맞추려면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어가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춰야 되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죠. 네가 내 권위 아래 와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내 권위를 통해서 뭘 주리라? 복을 줄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권위 체계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뭘까요? 이 사람이 하는 일, 2장 2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분노하며 민족들이 뭘 꾸미는도다? 헛된 일을 꾸미는도다. 이게 뭘까요? 허사예요. 허사. 헛된 일이 뭐예요? 허사. 여러분, 해도 안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허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을 한 거예요. 돈을 수천만을 넣고 수십억을 넣었는데 허사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요. 이게 인생 헛산 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허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허사. 이 허사라는 말은, 헛된 일이라는 말은 이거예요. 권위자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누가 원하는 일을 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이게 허사예요. 이해 가시죠? 이게 이제 시편 2편에서 말씀하는 어떤 일이라?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 헛된 일은 권위자, 우리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안 해.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허사예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시킨 일이 있어. 지시한 일이 있어. 근데 자녀가 일체 그 일을 안 해.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한 거예요? 헛된 일, 허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가끔 들은 적이 있어요. 열심히 뭐 아버지가 뭔가를 시켜서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가 와서 아이고 헛일했어. 그러면 이제 기운이 쏙 빠져. 시골에서 컸으니까 논일도 하고 밭일도 하잖아요. 경운기도 끌고 다니면서 양수기로 물도 품기도 하고 로타리도 치기도 하고 별일을 다 해봤잖아요. 근데 일을 다 해놓고 이제 머시물 준비 다 했다고 했는데 아버님이 어디 멀리 출타했다가 돌아와서 고생한다 그러니까 와서 봤는데 기가 막힌 거요. 땀은 뻘뻘 흘리고 얼굴이 새까맣게 타도록 경운기를 몰고 다녔으면 뭔 일을 한 것 같은데 아이고 고생한다고 했는데 헛일했다. 그러면 뭐예요? 시킨 분도 힘 빠지고 나도 힘 빠지고. 그런데 여러분, 헛된 일이 왜 하게 되는 거죠? 권위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권위자가 시킨 일이 항상 짜증이 나. 왜 그런 걸 시키냐? 왜 그런 일을 하라 그러냐? 그러면 누가 하고 싶은 일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예요. 이런 분노의 표현과 방식은 언제나 말로 그리고 태도로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자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오늘 시편 2편 7절에 있는 것처럼 철장으로 깨뜨리시고 질그릇을 부스러뜨린 것 같이 그래 부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이런 말씀을 들으셨는데 지금 관계적 존재와 공동체적 존재에 대해서 반복도 하면서 또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데 유익이 되십니까? 된다고 하셔야죠. 되셔야 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어떻게 권위 아래 거하는지 또 책임의 실제들이 무엇인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관계적 존재로 공동체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지음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질서들을 잘 파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공동체 안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에 머물 때는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세우신 그 권위 체계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권위자는 권위자의 역할을, 권위 아래 거하는 자는 권위 아래 거하는 역할을, 때로는 중간 권위자는 중간 권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자기 책임들을 잘 감당함으로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시간에도 또 이 관계에서 오는 그 실제적인 책임의 실제들을 살펴볼 때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씀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가정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또 이 나라 이 민족 안에서 우리 살아갈 때 잘 그렇게 표현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